달콤한 위로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고발로 그리고 아픈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가서는 가장 깊은 절망에서 가장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경제는 잘 돌아갔고 종교는 유지되고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시대는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회사들도 이렇게 겉으로만 사람을 보고 뽑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정통교회에서 자랐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교회 직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복음의 만족이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 미가 선지자가 공격하는 유다의 기득권자들은 겉으로는 정통이었고 성공했지만 그 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만족은 복음이 주는 만족, 진리 안에서의 만족이 그들에게는 사라지고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복음이 주는 만족, 복음 안에서의 만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늘 부족합니다. 비교하고 또 불안하고, 그래 불안해서 또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만나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오죠.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만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 불안과 욕심이 마음을 완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전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지죠.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며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은 남의 기업, 남의 땅을 빼앗습니다. 구약에서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으니 그 마음에 불안했고 그 불안함을 더 없애고 싶어서, 안정되고 싶어서 결국 내 것이 아닌 남의 것까지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단번에 실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못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날이 새면 그것을 실행하는, 계속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족을 잃은 그러한 영혼, 그러한 물질의 성공에 무언가 내 몫이 아닌, 내 기업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탐내려고 하는 그 보물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한 만족 없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목에 마치 개줄을 묶은 것처럼 결국 무엇입니까? 욕심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노예가 되면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자유를 얻으려고 움켜쥐었는데 결국 그것에 매여 더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들은 무엇이 됩니까?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에 붙들리면 얼마나 무가치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심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는 이 시선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잃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이렇게 무겁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그 선명한 답을 이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더 주셨던 것 같아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 점쟁이 같은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처럼 듣습니까? 욕하는 말처럼 듣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 말씀은 그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그들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정통인 것처럼 보이나 속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어제의 말씀의 핵심은 헌금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렸을 때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애타는 심정으로 너희가 눈을 떴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아닌 그냥 그렇게 욕하는 말로 들려지는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성급하시다, 너무 숨막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욕하지 말라, 숨막힌다.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에 민감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그냥 복만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또 8절과 9절을 보면 유다의 예배의 모양은 정통인데 삶은 무엇과 같습니까? 강도와 같죠. 8절 9절 보십시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녀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약한 자의 겉옷을 빼앗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기업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심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격과 습관에 칼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최후 통보를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막아버리면 마지막 생명줄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내 귀에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찔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미가서 2장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분명히 망했는데 오히려 양떼처럼 너무 많아서 소리가 크게 들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남은 자를 모으시고 더 나아가 이방까지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하게 하시는 계획,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길을 여는 자, 길을 내는 자, 영어로 하면 브레이커,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뚫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고 죄에 포위된 우리 가운데 도저히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을 보내주십니까? 길을 내는 자, 길을 여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길을 여셨습니까? 폭력으로 길을 여신 게 아니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여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성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만족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진짜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의 만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는 껍데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길을 여시는 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모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둔 우리 이 새벽에 오늘 그 복음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 때로는 나의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만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만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끊임없는 불안과 비교로 채우려는 마음을 꺾어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만족을 우리 가운데 다시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길을 여는 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만들려 하지 않고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정말로 주신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노예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특별히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소년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러한 사역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